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1절부터 24절 말씀, 구약 421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9장 11절부터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성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느니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는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왕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성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이 복된 주일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잔하고 또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없었던 연이은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정말이지 끈질기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여름날 여기저기 솟아나는 잡초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농부와 같은 마음과 그리고 농부의 지혜 그리고 잡초보다 더 질긴 끈기로 그 끈질긴 도전들을 잘 견디어내고 대응해 나가고 이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서는 이렇게 농사를 짓거나 여러 가지로 텃밭을 또 가꾸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복숭아, 옥수수, 고추, 오이, 호박 등 그 소산들을 이렇게 목사님들께 가져다 주시는데 어디서 나가서 사 먹는 것보다 얼마나 더 달고 맛있는지 그리고 싱싱한지 모릅니다. 농작물들은 주인의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을 먹고 자란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키워서 또 사랑으로 나눠준 열매들은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편의 서사와 같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마치 전설의 일부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본문을 보면은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이 또 아내 리브가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첫 왕을 농사를 짓듯이 왕으로 빚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에 교인이 없는 교회로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직접 농사를 지어보고 생명의 고귀함과 그 가꿈의 원리를 깨우쳐야 한다면서 이렇게 농사를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만 되면은 그때의 기억 때문에 아주 눈앞이 깜깜해질 때가 있습니다. 땡볕 더위에서 경기도 양주 산 아래에 있는 그 돌밭을 그냥 대굴대굴 뒹굴었던 그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방치되었던 어떤 분의 밭을 빌려서 콩을 심었는데 돌을 치우고 밭을 갈고 콩을 심고 먼 곳에서 물을 길어다 물을 주고 잡초 관리하는 일들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에는 그렇게 애써 키운 콩마저 고라니와 멧돼지의 밥상만 차려주는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는 것이 아니구나.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저는 그때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와 다른 경험도 있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자취를 했습니다. 조그만 주택을 빌려서 친구들과 같이 함께 자취를 했는데 담장 밑에 짜투리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이씨를 그 담장 밑에 심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을 주지도 않고 별 관리도 않고 심었던 사실조차 까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를 다녀와 보니 엄청 큰 오이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손주들을 재우면서 자장가를 부를 때 외불듯 자라거라, 가지불듯 자라거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셨는데 저는 그때 무릎을 치면서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정직합니다. 농사와 같습니다. 생명을 거두는 일은 때로 콩 심은 데서 콩을 거두지 못할 때도 있고 또한 외불듯 가지불듯 거저 주어지듯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겸손하고 부지런한 농부가 되어서 심을 때 심고 가꿀 때 가꾸고 견딜 때 견디고 넘어질 때 일어나고 거둘 때 거두고 또한 감사할 때 감사하는 그런 영적 농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장마와 무더위에는 정말 우후죽순이란 말이 마음에 와닿을 정도로 풀이 쉽사리 돋습니다. 어떤 농부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마 그 농부는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잡초들은 뽑아놓은 지 사흘 만에 어김없이 부활한다. 농사를 지은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 농부는 그렇게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뽑아도 풀이 자란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툴툴거리면서도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농부입니다. 인생의 길이든 우리의 신앙 여정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에도 언제나처럼 잡초가 자라납니다. 그 잡초들을 방치하거나 때로는 구름과 비, 바람 등 자연 환경을 탓하면서 변명과 핑계만 일삼는다면 좋은 인생이나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맞은 날씨를 기다리는 사람, 온갖 유리한 조건만 찾는 사람은 성공은커녕 아예 도전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도전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웃들과 나누며 사는 좋은 농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부가 힘들어도 매일 잡초를 뽑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고 지쳐도 또다시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전 교회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하루 한 번 교회에서 기도하기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신실한 영적인 일꾼들입니다. 엊그제 금요일이었습니다. 오후에 주일 특송을 준비하고 지도하려고 연습시간 1시간 전에 예배당에 올라왔는데 대여섯 분의 권사님들이 뜨겁게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각각의 모습으로 어떤 분은 찬송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방언을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몸짓으로 기도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침묵으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과 영성이 너무나도 간절하고 뜨거워서 차마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물러나서 연습 시간을 토요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어제는 연습 5시간 전에 앞에다가 이렇게 5시부터 연습할 예정입니다. 함께 배려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종이를 붙여놨었습니다. 오늘로써 119년의 역사를 이어온 우리 이천중앙교회의 힘이 바로 이와 같은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의 힘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자랑스러운 영적 전통을 오늘도 내일도 착실하게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씨를 뿌리고 가꾸고 견디는 시간은 참으로 힘듭니다. 그 시간은 그 시간대로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실 때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왜 불듯 가지 불듯 우리에게 상상하지도 못했던 큰 은혜를 내려주실 때가 반드시 도래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또 그 은혜대로 누리는 것이 우리들이 농부들로부터 배워야 할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여러분들의 눈앞에 어려움이 있고 또 눈앞에 악이 잡초처럼 번성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와 같은 답답한 상황들이 잡초처럼 끈질기게 지속된다 해서 절망하거나 여러분들의 생명의 일들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임스 러셀 로웰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악은 싹이 트고 꽃을 피우되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악은 싹이 트고 꽃을 피우지만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대학 시절 제가 충남 예산으로 또 이맘때 농촌 봉사활동, 농활이라고 하죠. 농활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임무는 논에서 벼 사이로 피어난 피라는 잡초를 뽑아내는 게 제 임무였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논에 빠지고 뒹굴면서 일했지만 일이 끝날 때까지 벼와 피를 제대로 저는 구분을 못했습니다.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논주인 농부 아저씨는 저 멀리서도 청년 저게 피고 저게 벼야 하면서 멀리서도 구분을 하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농사 경험이 없는 애송이 청년도 벼와 피를 한치의 틀림도 없이 확실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악은 싹을 틔고 꽃을 피우며 그럴싸하게 자라지만, 그리고 비슷하게 자라는 것 같지만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같은 논에 살고 너무나도 비슷하게 생겼지만 완전히 다른 벼와 피가 있듯이 사람들도 다 비슷해 보이고 심지어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진정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싹만 비슷하고 꽃만 피는 것 같다가 결국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열매는 인간적이고 외적인 성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고 예수님의 길을 이어가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여러 생명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바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곡을 작곡하신 박재훈 목사님께서도 지난주 2일 캐나다에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교회 음악가로서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박 목사님은 평생토록 또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산골짜기 다람쥐, 시냇물은 졸졸졸졸, 송이송이 눈꽃송이,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아는 노래 아닙니까? 펄펄 눈이 옵니다, 이런 아름다운 동요들을 작곡해 주셨습니다.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일본 군가만 부르는 그런 상황을 절망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동요들을 작곡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찬송가, 우리 여름 성경학교 노래 잘 아시죠? 흰 구름 뭉게뭉게 비는 아침에, 그리고 찬송가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산마다 불이 탄다, 이런 명곡 찬송가들을 모두 합쳐 한 1,500곡 이상 작곡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한국교회를 위한 한 알의 썩는 미랄이 되려는 마음으로 본인의 호를 일맥, 한 알의 미랄이라는 일맥이라고 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가셨습니다. 목사님의 찬송가에는 하나님과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순전한 사랑이 있었기에 목사님은 많은 명곡들을 남기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하나 모차르트처럼 천재적인 작곡가는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박재훈 목사님의 찬송가는 뭔지 모를 그 하나님의 영감과 뭔가 다른 영성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민족과 교회를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 고귀한 영혼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감으로 축복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자 썩고자 하셨던 목사님은 그 누구보다 생명 어린 삶을 살아내셨고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는 아름다운 노래들을 남겨주셨습니다. 동시대 많은 음악가들이 음악의 달란트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은근히 자기 영광을 구하며 살 때 박재현 목사님은 한양대 교수직을 내려놓고 60이 다 된 나이에 미국으로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캐나다 큰빛교회를 개척하셨고 은퇴하신 후에도 그 교회의 지휘자로 남아서 힘이 낫는 데까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힘쓰셨습니다. 여러분들 저마다에게도 은사가 있습니다. 기도의 달란트, 성경 가르침의 달란트, 권면의 달란트, 위로의 달란트, 꾸준함의 달란트, 공동체를 밝게 하는 달란트, 섬김의 달란트. 우리 또한 박 목사님과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살려서 하나님과 우리 민족과 교회와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맺어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겉모습만 신앙인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진정 생명의 열매를 맺어내는 참된 신앙인으로 쓰임받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농부가 하늘의 천기를 두려워하듯 우리의 만사를 성취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전하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의 열매를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무더위와 구름과 비, 바람 때문에 우리 앞에 현실이 불안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든든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열매보다 잡초가 쉴 새 없이 자라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열심히 기도하시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그리고 참된 생명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편의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첫 왕을 세우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같은 과정이 왜 필요했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로 하셨으면 하나님의 전권으로 한 사람을 택해서 이 사람을 왕으로 삼으라고 명령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반대로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왕을 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유력한 지파의 가장 유력한 가문의 가장 유력한 아들이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시대이라면 각 지파에서 경선을 하고 토론을 하고 검증하고 과거 문제, 인성 문제, 또 네거티브와 이에 대한 방어를 통해서 후보를 선출하고 투표를 통해서 왕을 선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 방법은 참으로 독특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왕을 세우심에 있어서도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단번에 왕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의 과정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암나기를 찾아가는 사울의 여정은 사실 왕으로 가꾸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사울은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겸손하게 따르는 여정이 바로 왕으로 세워지는 여정이 된
것입니다. 먼저 사울은 그 아버지 기스의 말을 듣고 잃은 암나기를 찾아 떠납니다. 9장 3절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 다음으로 나귀를 찾지 못하고 헤매일 때 그와 동행한 그의 종 사울의 사환의 제안으로 예언자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6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또한 사울은 사무엘이 있던 성읍에 도착했을 때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갔던 처녀들을 통해서 그들의 안내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성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말을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며 진정 왕으로 준비됩니다. 20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처럼 왕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사울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점점 왕으로 빚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말에는 마지막으로 사울이 매우 겸손한 자세로 이제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을 첫 왕을 세우는데 오늘 같은 본문의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왕을 세워나가고 왕의 농사, 왕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왕으로 빚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왕으로 빚어지는 사울을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 기스의 명을 받아 당나귀들을 찾아 떠나게 하시고 왕으로 세움받는데 사울로 하여금 자신의 사환과 이름 없는 처녀들과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과정을 착실하게 잘 겪어내면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보내주시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겸손히 따르는, 어쩌면 왕에게 필요한 가장 귀중한 덕목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처음 모습의 사울은 그 가르침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토록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안타깝게도 왕이 된 후 나중에 사울은 그 처음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실망하시고 그를 왕위에서 끌어내리는 단초가 되었던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은 사무엘의 도착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께 먼저 번제를 드리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선지자와 주변 사람들의 말을 겸손히 듣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 왕의 권위를 먼저 따랐던 것입니다. 그 사건을 시작으로 사울은 속절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 창립 119전을 맞는 이 복된 주일 새벽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농부의 마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확정하여 부지런하고 일관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옴으로 우리 교회의 선진들이 쌓아 올리신 영적 유산을 계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나주시고 일꾼으로 세워주실 때 그때 주셨던 가르침, 그때 우리가 가졌던 그 마음 자세를, 그 순수하고 겸손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 마음을 우리 생이 다하는 날까지 겸손하게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을 오늘도 내일도 맺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